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시편 62편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믿음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서론에 보면 우리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경험한 그러한 인물이지만 세상에서 정말 많은 희노애락과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난 인물이 오늘 다윗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62편의 배경은 사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로 우리는 보통 봅니다. 그때 당시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이 시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신하들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 하고 왕위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던 그 비참한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네. 그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가운데서 오로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반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호소하며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반석 같은 그 주님 앞에 그 온전히 기도로 나아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닻을 깊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깊이 내려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인생 한복판에서 현기증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를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믿었던 관계가 어긋나게 될 때도 있고요. 견고해 보였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건강할 것 같았던 나의 건강이 바로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변하는 세상과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바라봄의 법칙, 온전히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다윗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의 1절과 5절에 비슷한 맥락에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잠잠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두미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정적 가운데서 가만히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신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신뢰함에서 바탕에서 나오는 평안, 평강, 바로 평온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루아침에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세의 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장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사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뭘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나는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이제는 나는 사울을 버리고 두 번째 왕을 이제 택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의 집에 보내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다윗보다는 엘리야과 같은 첫째 아들, 이러한 귀골이 장대하고 딱 봐도 모든 것이 갖춰질 법한 그러한 외모와 신장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을 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선택한 왕이 아니다. 그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묻습니다. 아들이 전부냐고.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는 지금 목동이게 양을 치러 갔나이다라고 이새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윗은요, 그 양을 치는 가운데서 그는 고백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숱한 어려움 앞에서도 그는 양을 치면서 늑대와 이리가 그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에 다윗은 뒤로 물러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용맹한 가운데 사자들의 입을 찢고 그리고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는 굉장히 성실하기도 하고 충실하기도 하고 용맹하기도 하고 믿음 가운데서 심지가 굳건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인생을 왕이 되기 이전부터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때부터 이 잠잠이 히브리어 두미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자였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인생의 풍파와 환란이 몰아닥쳐도 두미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평강과 평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심해에 가면요, 깊은 바다에 가면요, 정적이 흘러요. 바다 표면에는 거센 풍랑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닥칩니다. 선박들이 뒤집히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심해, 깊은 바다에 밑으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울 정도로 정적, 고요함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폭풍이 몰아닥쳐도 그 깊은 곳의 정적을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심해의 정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깊은 은혜의 세계, 깊은 은혜의 정적의 세계로 흘러들어가면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환란과 전쟁과 기근과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폼남하고 우리에게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앞에서 잠잠히 평안히 온전히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믿음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입김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를 자꾸 흔들려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허망한 곳에 세상 가운데 그 입김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다윗은 냉철하게 그 분별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바로 구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그 솔로몬의 인생을 다 누려보고 그가 인생의 회고로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헤벨, 헛되고 헤벨, 헛되고 헤벨,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헛되다라는 것으로 인생을 끝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헛되지 않은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되다, 귀하다라고 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세상적인 입김과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림이 있는 폭풍 가운데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오늘 20편 62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실 그 돈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돈은 필요하죠. 하지만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에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축복, 이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윗과 고백했듯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바로 나의 반석 되시는 나의 요새 되시는 그에게 그 하나님에게 나오는도다라는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은 정말 귀한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8절이 결론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를 토하라?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토해야 돼요.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신앙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이. 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저 청년들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과 또 하나님의 동행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응답들이 저 청년들에게 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서 말은 안 했지만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제 스스로가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파라다이스, 아무리 우리가 벙커 같은 그런 안전한 곳에 가도요, 그곳에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며 내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밤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것이 참 많잖아요.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내 인생의 문제들, 나의 연약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토설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요새 되시는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장면을 보는데요. 오늘 이 시편 62편에 다윗은 2절과 6절에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고백을 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처음에 고백해요. 분명히 여기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근데 6절에는 그의 고백이 좀 달라져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가 빠졌어요?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죠.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조금 미심쩍었어요. 약간 마음이 오르락갈락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는 크게가 아닌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기도의 힘이에요. 다윗은요, 여러 가지 실수와 연약함, 밧세바를 범하고 여러 가지 인구조사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윗은 기도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간절했던 애절했던 기도가 시편 51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정한 마음을 두사 내 안에 있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싸움만 잘한 용사가 아니라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는 로고스,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즘 통독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그 로고스, 기록되는 말씀이 쉐마, 내 안에 다시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두 번째는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 알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축복, 기도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입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로 주초 위에 세운 집과 그러한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기도, 우리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초 위에 세운 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과 폭풍, 인생의 환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떠벌릴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내게 왜 왔는지,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되는 축복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내 마음을 기도로 토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말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전히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지각, 분별의 지각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주님 앞에 마음을 토설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길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하여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역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서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모든 우리 한종직,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다윗과 같은 은혜와 다윗과 같은 그 기도의 용맹함이 그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그 안에 체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소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밤에 평강의 평안한 밤 되세요.